개팔자가 상팔자라는 토픽으로 느닷없이 십자가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죠. 특히 모세는 인생 40년마다 딱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시면 40년간 애굽 왕자로 산 모세가 있고요, 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 모세가 있으며,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산 모세로 얼마나 딱딱 구별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지 모세와 함께 영적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저는 많은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용받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크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점을 알 때 그때부터 역사.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누리며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면에는요, 그런 상황에만 취해 살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한 강렬한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세 입장은요, 그냥 그 왕궁에서 묻혀가기만 해도 비록 애굽 왕 바로까지는 가지 못할지언정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고요, 사실은 유모인 진짜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해서 교육을 아주 잘 받았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그는 그의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작.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이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고 나서 나름 모세는 이런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야, 정말 우리 모세 왕자님 진짜 우리 핏줄 맞는가 봐. 우리 애굽 사람이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 막 괴롭히고 때리니까 그것 보고 우리 애굽 왕자님이 그냥 그 사람의 명치를 팍 때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잖아. 봐, 진짜 소문이 맞는가 봐. 모세 왕자님 우리 편이셨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해방시켜 줄 구원자 맞는가 봐 라는 이야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깨닫지 못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구원자 리더로 생각하지 않고 너 정말 팔자 좋다. 얼떨결에 애국 공주 눈에 들어서 입양되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가짜 금수저 노릇하더니 그렇게 호의호식하더니 살다가 갑자기 웬 주접을 떠냐 이 말입니다. 지가 왕이라 된 줄 알고 참 가짜났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에 모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길로 가짜 애굽 왕자 노릇을 그만두고 그냥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모세가 자기를 다시 보니까 자기 인생은 다 가짜인 것 같아요. 왕궁에서도 전통 애굽 왕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집단에도 도리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나는 대체 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미디안 강야에 갔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그를 40년 이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번 보세요. 9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뭐가 되어요? 나그네가 돼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몇 년 만에요?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나그네 세월이 40년이 참해. 여러분, 이 참해라는 말은 그 가운데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는 양똥을 치우면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안에 있는 자기를 빼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 안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지, 또 한쪽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야. 이 왕자를 두고 40년간 치열한 싸움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애굽 왕자였을 때는 자기가 가졌던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애굽의 신식 교육이든 자신감이든 애굽을 잘 안다고 했던 경험이든 그 무엇이든 이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한 방울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것들을 쭉 빼어내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봐요.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제 광야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누가 왔어? 애굽 왕자님 이렇게 하면요, 야 조용해. 그래, 이스라엘 적장 쪽에서 무슨 전보나 왔어? 군사가 준비되었대? 여러분 이 왕자라는 말만 들어도요 아직은 뭔가 울렁울렁거리고 가슴이 막 뛰면서 뭔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흘렀어요.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 이게 또 좀 약간 왕자 기름이 빠졌어요. 여기서 애굽 왕자님 누가 이러면, 그래요? 내가 왕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애굽과 이스라엘 상황이 조금 변화된 게 있나요? 그래, 내가 필요는 하오? 뭐 이렇게 나름 전처럼 가슴은 뛰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왕자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애굽 왕자님 하니까 난 이제 왕자도 아니고요 리더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어. 그래도 막 특별한 기대는 하지 마시오. 뭡니까? 아직은 여지가 좀 있어요. 이제 40년이 딱 찼습니다. 누가 애국 왕자님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픽 쳐다보지도 않고, 김씨 저 양똥 여기서 저기로 치워,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왕자란 타이틀이 눈꽃만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이 참회랍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 자기 안에 왕의 자리를 딱 바꾸시는 거예요. 난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출발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요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분류를 딱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왕자의 자리, 애굽 왕국의 40년까지는 난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의 자리, 미디안 광야 40년 80세까지는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바로와 싸우는 이스라엘 지도자 120세까지는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딱 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따라오건 안 따라오건 기분이 좋건 나쁘건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모세 안에 있는 자아를요 그냥 쭉 빼내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한세스병 환자들을 일평생 도우며 함께 하다가 여러분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다들 피난 가지만 자기는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그 자리를 배를 타지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 당하시죠. 주기철 목사,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손양 목사님의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손 목사님 자녀들이 셋 있었는데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여러분 이 자익 세력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두 아들이 사살당한 일이 생겨나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손양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쏜 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 양제슨을 뭐로 삼았죠? 양자로 삼았죠. 그래서 일명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양자가 된 이 살인자 양제선의 이 사람의 뒷이야기는 잘 우리가 소개받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 양제선이라는 분도요 손 목사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신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제선의 또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양경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손양 목사님의 손주가 되겠지요. 이분이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 양재선 말고 아들 양경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분의 말 그대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난 빨갱이 아들이고 정말 좋은 목사님 아들로 좋은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는데 하필이면 내 아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아니 온 세상이 존경하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평생 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넌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유언하고 돌아가셔서 그 신학교로 갔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신학을 하니까 신학교 1학년 때 알았답니다. 아, 우리 아빠가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을. 그걸 딱 알고 나서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그때부터 딱 살기가 싫더랍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날 낳으셨나? 아버지도 너무 믿고요. 그런 내 자신도 너무 싫고, 신대원 동기들이나 교수님들이 내 볼 때는 막 반갑게, 자기를 볼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이러지만 자기 보지 않을 때는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할 때는 다들 자기 두고 쑥덕거리며 욕하는 것 같더랍니다. 실제로 안 그랬는데 욕하는 것 같더래요. 그냥 못 살 것 같더랍니다. 아니 안 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학교만 등교하면 채플실에 들어가서 주님 나 좀 죽여달라고 1년 동안 내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폐렴이 왔는데 아 잘됐다 싶은 거예요. 막 이러다가 막 그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도 안 받고 폐렴을 방치했는데 어느 날 피를 토하면서 픽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한쪽 폐가 그냥 잘려 나간 겁니다. 수술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경선 선교사님을 만나 주시는데 나무에 못 박힌 한 사람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이시겠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너희의 부친은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인 죄인이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손 목사님 아들 동인이 동신을 죽였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천인 공노할 일인데 자기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죽인 거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이 순간,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인정이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쑥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쑥 빠져가더랍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내 안에 있는 미움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핏줄이었던 내 알량한 자존심과 연민이 빠져나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 자격지심이 쭉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자기 한계가 딱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다가오기 시작하며 자기의 사역이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용납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나도 할아버지가 했던 이 한세스병 환자들을 도우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보니까요, 한국 땅에는요 다 치료가 되어서 후유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만 있지 양성이 없더랍니다.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니까요, 아프리카에서 나라 안에서 제일 못 사는 브룬디라는 그 나라에 그 한세스병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더 나아가 사역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나를 기대하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 나에게 희망을 거는 것, 아직도 나를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자꾸 내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볼 때 나를 두고 실망합니까? 요즘에 내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요즘에 내가 싫어집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청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거짓 자아들을요 쭉 빼내고 계신 거예요. 이때부터 성도는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NLTC 우리 훈련을 받으면서 새샘 전도 훈련 때 우리 사형리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육 받은 분들 다 보셨죠? 한번 사진 보여 주실래요? 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게 왼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있는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내가 앉아 있으면 아직 40년이 참회가 멀었어요. 아직도 내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요,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앉아 계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디안 강야에 나를 처박아 두시는 거예요. 왜요? 이때 왕자를 내어놓으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게 역사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때부터 놀라운 자유가 생기고 놀라운 평안이 생기고 놀라운 안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에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반응이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그림에서 이쪽으로, 이 그림으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들어오는 놀라운 영적인 반응은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상이 흉내도 내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제 이 믿음지 못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니까요. 이제 나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이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셨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끙끙댈 필요가 없지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지요.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진짜 왕이 내게 오셨으니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러니 평강과 자유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기 객기 마감 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왕이 바뀌면 평강합니다. 그게 정거라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집집마다 1000만 세대가 이 강아지를 키운답니다. 참 강아지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개를 키우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개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마당에서 대부분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 마당에서 오랫동안 이 개를 키운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이 사는 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누렁이, 이 똥개, 그래 이름도 없어요. 그냥 똥개야 부릅니다, 그냥. 그런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서 똥개를 보니까 참 주인이 먹는 밥 먹고 자고 싸고, 밥 먹고 자고 싸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개를 한번 찍어볼게요. 요즘엔요 개가 침대에서 저렇게 자요. 또 넘겨보시고요. 요즘에 생일도 해주고요. 해피 버스. 이빨도 닦아줘요 요즘에. 와, 보세요. 요즘에 마사지, 마사지까지 해주고요. 또 보세요. 옛날에는 저런 거 보면요 다들 놀라고 웃고, 어떤 사람은 뭐한 짓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 개모차가요 100만 원이 넘어요. 돈이 수없이 보죠.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참 여러분, 저걸 보고 개팔자가 개팔자가 상팔자다. 여러분 보니까요 팔자 중에 최고 상자를 붙여서 상팔자. 여러분, 그런데 저도 개를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이 강아지가 어느 순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개가 이상해져.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강아지에게 이제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 큰 돼지 뼈다귀를 하나 턱 던지면요, 그때부터요 보통 먹을 만큼 주면 먹어치우고, 먹을 만큼 주면 먹어치우고 없고, 이래서 갈등이 전혀 없는데, 이 녀석이 큰 고기 덩어리 하나 툭 던져주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누구한테 빼앗길까봐 막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요 어쩔 땐 저 마당 구석에 고기 뼈다귀 넣어놓고요, 그거 지키느라 하루 종일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부터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 누렁이 똥개가요 우리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요. 다른 사람 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런 누렁이였는데, 똥개였는데, 멍 때린 그놈이었는데, 이놈이요 심지어 이 뼈다귀를 준 이 주인 저한테도요 경계를 하면서 제가 지나가면 움찔거리고요 으르렁거리고 그래요. 주인 내가 뺏어갈까봐. 여러분 보세요. 이때부터 개팔자가요 상팔자가 아니라요 하팔자로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상팔자가 한팔자로 바뀌어요. 복잡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 왕자로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애굽 바로 눈치 봐야지, 같은 왕자들 견제해야 되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합팔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뭐 하나 꼬이니까 뭐 주례랑 치면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치우게 살게 하면서요,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기 덩어리들을요, 하나님이 쭉 빼내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신 일이 막 으르렁거려. 그러면 애굽 왕자 그 자리 쑥 빼시고, 움찔움찔 놀라. 그럼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하겠다 하시고, 분주하게 살아. 그럼 부모, 친척, 친구 모든 사람들과 이별하게 하시고, 이 모세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왕이 되셔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도자 모세로 거듭나게 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그림처럼 내 속에 왕자리에 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주님 자꾸 우리를 가져갔어요. 좀 정신 차리라고. 아니, 너 상팔자로 태어났는데 왜 합팔자로 사니? 예수 믿잖아. 그리스도인 됐잖아. 너한테 다 주었잖아. 모든 것을 예수라는 그 나의 아들까지 너에게 줬잖아. 너는 원래 상팔자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렵나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염려가 많나요? 왜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움찔움찔거리고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나요? 여러분, 왜 그랬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수준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강아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러분, 이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직장, 이 가정, 이 건강, 이 관계, 이 감정, 이 삶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니까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으르렁대면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다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계해요. 헌금 좀 하라 하면 내 돈 빼앗아 가신 하나님, 이딴 소리는 하고요. 시간 좀 내어 봉사하라면요, 내 에너지, 내 시간 빼앗아가는 일 시켜먹는 하나님, 이런 소리 하고요. 전도 좀 하라면요, 내 체면은 어떻게, 내 기질이 이게 아니고, 이런 소리 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본적으로요, 성도 팔자는요, 상팔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주님만 의지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내 왕자를 내어 놓으시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 안에서 평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앉히세요. 혹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갈등되십니까? 제가 이거 뭐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니까요. 주인 바꾸라 하니까 이런 갈등이 납니까? 뭐 교회는 맨날 내라, 뭐 자기를 죽여라, 뭘 하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나랑 하나님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나의 인생을 제대로 인도할 자인지, 그게 믿지 못한 나인지, 아니면 이 땅을 창조한 주님이신지, 모든 것이 한계로 꽉 차 있는 나인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인지, 어떤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 말입니다. 내 마음 중앙에 딱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조차도요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막 분류할 때 요즘에는 MBTI 했어요. 뭐 성격 검사를 하면서 막 서로를 구분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간단하게 많이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혈액형 검사를 하면 서로 A는 B를 P가 안 좋아, B는 O를 P가 안 좋아, O는 AB를 안 좋아, 서로 뭐 자기 P가 좋다, 남 P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A형을요 소세지라고 합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고. B형을 OEG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을 단무지랍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B형을요 뭐라고 하냐? 지지지라고 합니다.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참고로 우리 부인이 AB입니다. AB형. 이런 그렇게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 쓰시는 성경의 인물들이요 딱 맞아요. 우리가 가진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만 해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성질나면 사람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거 보니까 진짜 오만하고요 이기적이고 지랄 맞아요. B형님 같아요. 내가 딱 볼 때.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그냥 트리플 O형이에요. 트리플. 단순 무식 지랄.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요 그 앞에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단순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너 까딱하면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돼. 그러니까 에이 예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제자 11놈은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 안 버립니다 해놓고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정말 뭐 같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트리플 A형입니다. 트리플 A형.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밀을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가서 까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니까요 무슨 남자가 밀을 저 넓은 들판에서 정말 탁탁 치면서 밀이 까져야 되는데 여러분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숨었어요. 밀 하나를 하나씩 까고 있는 그 소심자,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이구 놀래라. 하나님 들을까 봐. 아닙니다. 저 트리플 A형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린 다 A형이고 B형이고 O형이고 AB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에요. 너 다 알아.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A형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B형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O형, AB형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알아. 고작 그 혈액형 따위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까?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자정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붙드시면 혈액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를 왕으로 삼을 거냐 말이에요.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거냐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 왕의 의자에 나는 다 내려앉히고 정말 미덥지 않은 나는 내려앉히고 맨날 실패하는 나는 내려앉히고 맨날 좌절하는 나는 제발 내려앉히고 거룩하신 주님, 완벽하신 주님, 전지전능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 그 주님을 나의 의자에 앉히셔서 그 주님으로 평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너다듬는 십자가, 그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너다듯이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것을 소위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으라 팹니다. 채찍으로 패고 몽둥이로 패고 그냥 사람을 반 죽여놓고 십자가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죽기 전까지 때리고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또 형량까지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뭐 십자가라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적어도 뭐 40kg, 50kg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끌고 올라가니 이미 파김치가 됐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어떻게 끌고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혼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부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여권. 이 부여권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외 민족들에게는요 그냥 보기만 하면 일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도요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으니까 무한정으로 주지 않고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리입니다. 오리.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위까지요? 10리를 가져라. 그게 그 가운데 그냥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쓰러지니까 구경 중에 구레네 출신 시몬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로마 병사 잡아다가 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구레네라는 것은 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비아 안에 아주 작은 동네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드리러 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꽤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나 봤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이러면서 갑자기 십자가 덜렁 자기에게 지워졌네요. 아니,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게 웬일이냐? 십자가죠. 십자가는 인간 말종 범죄자가 지는 건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억울하죠? 이게 뭔 꼴이야? 느닷없이 십자가로 봉변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죄수 엄부턴 거죠. 이 죄수 엄부턴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시작. 멀어지겠다고 억지로, 그러니까 지기 싫은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졌다 가는데 성경을 안 읽고 하는 소리입니다. 억지로 진 거예요. 느닷없이 진 거예요. 얼떨결에 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데 이 얼떨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여러분, 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복으로,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이 다발로 들어왔고요, 축복이 그냥 집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느닷없이 십자가로 진 구레네 시몬의 후기가 댓글처럼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그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이 루포와 알렉산더예요. 근데 두 번째 등장한 게 오늘 지금 읽을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6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 안에서 택함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구레네 시몬의 집안을 두고 언급을 하는데 루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내가 볼 때 바울이 볼 때 이 탁월한 사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역자 하나님께. 그리고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문하라.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누굽니까? 아내가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바울이 그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다,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 루포 집안은 얼마나 믿음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졌는데 느닷없이 졌는데 억지로 졌는데 그냥 그 아들, 아내, 그 가정 모두가 축복을 다발로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된 것, 그 계기가 뭐냐? 방금 말했듯이 얼떨결에 진 십자가, 느닷없이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제수 엄붙은 십자가, 정말 분노가 생기고 힘이 빠지고 했던 이런 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얼떨결에 지어지는 거, 느닷없이 지어지는 거, 당장은 재수 없죠? 당장은 억울하죠? 무슨 꼴인가? 괴롭고 아프고 이해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오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짊어지었던,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뭐라고요? 초연하게 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는 거예요. 기쁘게 지는 거예요. 옆에서 너 참 재수없다, 너는 뒤로 넘어져도 앞이 콕 깨지는 사람이야, 너 살면 왜 그러냐, 답답하다. 주변이 막 그래도 난 십자가를 딱 보고 십자가를 느끼고 십자가를 치면서 놀란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전화위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지금 제사 드리러 오는 길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주의를 빠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때로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막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하, 복이 다발로 들어온다. 축복이
쏟아져 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남편은 그 모양 그 꼴이야? 예, 내가 봐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느닷없는 십자가예요.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이럴 줄 모르고 어떻게 졌어요, 십자가를. 내가 봐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 십자가 축복 덩어리야. 복 덩어리야. 부인들 라면 하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난 평생 왜 이리 몸이 약할까? 넘어지면 뼈가 나가고, 아팠다면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약골로 평생.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몸에 십자가가 지어졌을까? 속상하죠. 건강이 부럽죠. 어쩔 때는 성질나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 몸의 십자가 그게 복이야. 그 연약함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붙잡고 살고 있잖아. 오늘 모세가 그래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느닷없이 십자가를 맞은 거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얼떨결에 도망가 양똥 치우는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찾았겠으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어떻게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생각지 못한 십자가를 지고 지금 들고 있다면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십자가가 빛난 멸관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복덩어리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강연자 중에 김미경 원장님, 여러분 아시죠? 김미경 원장이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 김미경 강사 뭐가 뜨더라고요. 제목이 이래요. 절망적인 현실의 삶을 끝내려고 했던 김미경을 살게 해준 한마디. 여러분, 제목이 참 기가 막히게 손가락을 터치하게 만들어요. 그래 제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저렇게 잘 나간 사람이 무슨 한마디로 살았을까? 그리고 뭐 또 죽고 싶은 일이 있었을까? 예, 그래 대충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그분은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뭐 기본이 열심이고 열정이 넘쳐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를 못했답니다. 강연하고 책 내고 회사 만들고 늦은 날에 영어를 배워서 실제로 미국 가서 강연도 하고.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쭉 들으면서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는 못 보고 뭐 보통 3분의 2까지 스킵을 탁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중요한 건 그때부터 나오니까요. 예, 그때부터 제가 봤는데 이분 강연 느낌을 보면 늘 파이팅이 넘쳐요. 파이팅.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요. 내용이 이래요. 뭐 코로나 무렵에 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10명 채 되지 않은 직원이 순식간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죠. 손만 대면 대박인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재이동을 하면서 그 사업이 주저앉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돈 버는 건 고사하고 직원 월급도 채 주지를 못하는, 월급만 되면 막 피가 마르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움직이면서 직원들 얼굴도 못 보고요. 미안했어요. 얼굴은 못 보겠더랍니다. 그러니 집에는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죽어라 강의하고 이 회사 일하고 책 내고 미친 듯이 해도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급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그 파이팅 넘치는 이 김미경 원장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 이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죽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집에 가고 싶다. 가만히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한동안 집에 간 적이 없더래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요, 막 겨울인데 외투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거기로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것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소파가 있어. 이렇게 걸터 앉아서 멍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막내딸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서 엄마 있네. 남편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여기 있어? 있네. 그날부터 자기 별명이 인내로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들렸대요.
그날 저녁에 앉아서 노트에 뭔가를 적는데 이렇게 적었답니다. 있다고 했다. 나를 눈에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주고 나를 용서하듯 온 식구가 나에게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좀 숨쉬며 살 것 같더랍니다. 있어도 괜찮네. 아, 좋네.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 줄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민호 원장이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50년 된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그 일기장을 보니까요, 엄마가 그 당시에 딸만 내 줄줄이 낳아서 시아버지한테 엄청 은총을 받고 야단과 구박을 받았답니다. 그날 어머니가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시아버지는 날 못난 여자 취급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낳은 4명의 딸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 키울 거야.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시아버지가 한 말을 지운다. 그리고 나는 우리 딸들 넷 다 잘 될 거라고 다시 쓴다.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책 한 권씩 내 딸들에게 다 이 한 권씩을 유언처럼 이렇게 썼대요. 재봉이를 얼마나 하면서 오래 했는지 허리 관절 다 망가져서 14년간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그때 쓴 거래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딸들의 기질이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 유언에 이 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누가 너희를 뭘 하든 다 지워라. 남이 널 욕한 거 다 지워라. 네가 스스로 널 가볍게 여긴 것도 다 지워라. 지우고 다시 쓴 게 너다. 매일 다시 쓰라. 엄마는 매일 다시 썼다. 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김미경 원장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는 더 대단하구나. 무슨 못 배우신 분이 이렇게 뭐 철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기 멋대로 써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저거 어디에 써먹겠어? 저 집안은 좀 그래. 저거 절대 성공 못한다. 자꾸 날 보고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이 쓴 것을 보고 그 말대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막 받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지나가면서 저게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여보, 그 김미경 원장 그 원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김 원장이 기독교 단체에서 강연을 할 때 원래 그 신앙종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원래 말을요 원문은 이렇대요. 원문이 뭐냐? 누가 너를 뭘 하든 다 지우라. 지우고 다시 쓴 게 너다. 그것이 원래 원문에는요 이렇더랍니다. 누가 너희를 뭐라 하든 십자가로 다 지워라. 지우고 십자가로 쓴 게 바로 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다시 써.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다시 써.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자빠진 내가 무슨 힘으로 다시 나를 쓰냐 말이야. 그런데 맞지. 그런데 맞아. 십자가로는 가능하지. 아니, 십자가로만 가능하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십자가만이 나를 귀하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십자가만이 나를, 못난 나를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거든요. 심지어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가 나의 목숨값 가치랑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지울 수 있고 십자가로만 다시 쓸 수 있는 것, 너무 동의가 돼요. 여러분 동의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웃들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안 돼. 너 피가 안 돼. 너의 삶이 안 돼. 주홍 고시처럼 그것이 딱 박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우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돼. 십자가의 보혈은 돼. 십자가의 사랑은 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 혈액형이 말한 대로 살려고 합니까? 난 트리플 A형이야. 극소심이야. 난 트리플 B야. 극이주야. 트리플 AB야. 나는 너무 엉뚱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피가 그 피가 흘러요.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이때까지 세뇌받았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공부한다고, 훈련받는다고, 애를 쓴다고 이것이 다시 써지지를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걸 주면서 아니야, 복음은 돼, 예수는 돼, 십자가는 돼, 너의 피를 예수의 피로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러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느닷없이 십자가 여러분에 지어질 때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를 힘겹게 끌고 갈 때 이것이 축복으로 바뀜을 믿고, 감사로 바뀜을 믿고,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바꾸시고 내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2025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우리가 몸부림이 안 쳤겠습니까? 좀 더 다르게 살아보려고,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좀 더 평안을 누려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며 살지 않았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만 보면 남이 말한 대로 살고 있어.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주인 되어 내 스스로 나의 잘못된 메시지로 내가 살고 있어.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어르렁거리지 마. 움찔움찔 대지 마. 두렵고 염려하지 마. 내가 십자가로 너와 함께 있어. 십자가로 지우고 십자가로 다시 쓰렴. 내가 내게 은혜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줄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가세요. 주님이 넘쳐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십자가 오소서. 십자가로 다시 쓰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 여러분 십자가로 주의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견디지 못하는 주님 이제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나만 경영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바로 부를 건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예, 이 십자가가 복으로 바뀐다고, 예, 내가 머리는 이해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혀놓은 것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버겁습니다. 내 가정이 버겁고, 내 자녀가 버겁고, 돈에 찌들리고 경제에 힘든 이것도 한 해 두 해지. 하나님, 버겁습니다. 하나님,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내 몸, 이 질병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래서 나는 힘이 없으니 오늘 말씀대로 내 의지로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셔서,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십자가로 지우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십자가로 고백하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두 손 불 끈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아멘,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높은 은혜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지금 이 순간입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십자가로 다시 쓰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을 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아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여러분 힘내세요. 십자가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 십자가로 다시 쓰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쓰렵니다. 모세같이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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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쓸수 없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나의 이 십자가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한번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들에게 힘든 자에게,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진 자에게,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우리 한 길을 깨닫고 길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주님을 나의 왕자를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분으로 모시고 아버지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역사하여, 역사하여.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능력 되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쓰렵니다. 내가 쓰렸던 것, 다 실패했던 것 이제 십자가 붙들고 성령으로 다시 쓰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녀도 다시 쓰길 원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삶도 내 사업도 나의 모든 인생도 십자가로 쓰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헌금드린 주의 아들 딸 은혜 달려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터마다 역사하여 주고 주여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의 인생을 성령으로 다시 쓰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아픈 자, 눌린 자, 괴로워하는 자, 영적으로 아파하는 자 주님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